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보는데 이제 14장밖에 안 왔어요. 언제 다 마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데, 오늘은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 때는 보통 열정과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열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은 열정과 열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과 열의가 나아가는, 향하는 방향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바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심을 내도 다른 곳으로 막 가거든요. 그런 예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니면은 천안에서 우리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집에 그렇게 빨리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요, 저희들이 사역을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천안에서 금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빨리 가서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역에 가서 이 집으로 빨리 가야 돼요. 집으로 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또 우리 금요기도회가 다 교회마다 있었기 때문에 금요기도회 인도하러 빨리 가야 됐었어요. 그리고 또 금요기도회가 없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사랑하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이요?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 올라가서 못 보고 있다가 금요일 내려오면은 토요일 주일은 또 전도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사귀는 우리 자매의 애인이 금요일에 반주를 안 하는 전도사님들도 만날 수 있는데 또 반주하는 전도사님의 애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빨리 내려가려고 막 서로 막 버스나 택시를 타고 천안역, 그때 당시에는 우리 KTX가 없었거든요. 천안역에 가서 표를 끊고 오는 기차를 빨리 타고 갑니다. 근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 가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탔는데 타고 앉았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타고 앉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저기 서 있어요. 같이 타야 될 기차인데 친구들이 가는데 서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안 타지?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탄 기차가 이 경부선을 따라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목포로 가는 그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집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그럼 서대전에서 내려서 다시 대전역에 가서 타고 내려오면 알았기 때문에 긴장은 안 했지만 얼마나 참 바보스러운지.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의 기차를 타면은 그것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열의와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는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지 않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 시험 기간일 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 때는 막 놀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평소에 공부하고 또 시험 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한다는 거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DB 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DB 쫀다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나 뒷북을 치는 말의 행동을 일컫는 사투리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은 이게 방향성이 잘못되고 이 때가 타이밍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나 어떤 전력상으로 보나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떠나게 되죠. 다 떠나게 될 때에 사울이 두려워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가니까, 안 그래도 없는 군사들이 다 떠나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뭘 드립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적진에 들어가서 혼란케 하는 일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그 혼란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뒤따라가면서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서로 자기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다 되고 이런 명령을 내려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뭘 먹으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지 말고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이 사울의 경솔한 이 금지령이 공동체를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보면요, 피곤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29절에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9절과 28절에 나오는데 28절 맨 마지막에 봐도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다라고 돼 있고, 또 29절에도 보면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또 31절에도 보면 심히 피곤한지라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먹지 못하니까 피곤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곤하였다라는 것은요,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3장 6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이거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가 너무 큰 것을 보고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하여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절박하여졌다라는 단어와 오늘 피곤하여졌다는 거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전에는 절박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적인 블레셋이었는데, 이제 적인 블레셋은 무찌르고 있는데 도리어 더 피곤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모한 금식령을 내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데, 왜 금식령을 내렸을까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아얄론 골짜기까지 쳐들어가는데 25km에서 30km 정도 된 거리예요. 그 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먹지 못하니까 너무 허기가 지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은 굳이 거기다 대고 금식령을 내리면서 전쟁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공로는 다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잘못해가지고 사울로부터 어떻게요? 질책만 받았죠. 사무엘로부터 질책만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이 전쟁을 하루아침에 빨리 없애가지고 이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빨리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의도 아래에서 이 금식령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참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이런 무모한 방향성이 잘못되고 때가 잘못되어진 이 열정,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성급한 결정들이 공동체 가운데 피곤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성경에서 쓰임 받았다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 근데 온유하지 않고 굉장히 열정이 넘쳤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야곱 같은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욕심이 많았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대한 어떤 걸 많이 겪습니까?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연수가 130밖에 안 되는데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열정이 있는 것도 좋고 또 열의가 있고 열심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열정과 열의가 자신을 위한 것이 되든가 아니면 섣부른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이렇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3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멘.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못 먹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고기를 뭐채 먹어요? 피채 먹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금지한 거예요. 금지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도자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결정을 내릴 때에 무모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에 맞춰서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일을 안 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요 뭐가 생깁니까? 열정 있고 열의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열정과 열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림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 피곤하게 되어지고 곤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결정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성도가 동일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숙고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잘못된 삶이 뭐냐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섣부르게 이 백성들을 살피지 않고 금식령을 내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안타까운 일에 그들을 집어넣는 그런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내주는데요. 우리 33절부터 35절인데 먼저 34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배고프니까 이 땅에다가 바로 대고 이 피채 동물을 잡아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피채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켰다 했잖아요. 그래서 피가 다 빠진 다음에 먹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대안을 낸 것이 무엇입니까? 큰 돌을 하나 씌워놓고 거기서 잡으라. 그러면은 잡고 나서 피가 땅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다 빠진 다음에 먹으라고 이렇게 대안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35절 읽습니다.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임시 방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대안을 주긴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피채 먹은 것에 대한 죄사함을 얻고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단을 쌓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몇 번째 쌓은 단이라고요? 처음 쌓은 단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되어져서 사울이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간이 꽤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음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을 쭉 보면은 이 사울이 이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갖추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형식이 하나님의 뜻과는 먼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슬쩍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뭐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모습은 다 보여요. 뭐 블레셋이 왔을 때에 그냥 나가서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습니까? 안 맞는 것이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것을 무마하려고 이 큰 바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이 동물들을 잡아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걸 쭉 보면은 이 사울은 늘 겉모양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마음은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한 어떤 핑계, 어떤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에 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겉모양과 또 진실된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겉모양만 있을 때가 있고 또 마음은 있는데 겉모양이 또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어느 것이 중요하다, 한 개만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한 개만 중요했다면은 너 마음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아무거나 가지고 네가 마음만 있으면은 네가 귀하게 여기는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구별하시잖아요. 예물을 어떤 걸 가져와야 되고 또한 그 제사를 드릴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뭐 겉모양이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겉의 모양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그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통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하나를 늘 놓쳐요. 뭘 놓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자꾸 놓쳐요. 겉모습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내가 행하는 모든 삶에서의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겉모양도 하나님 볼 때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은 또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내가 계속해서 균형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서도 늘 말씀하잖아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말로는 또 자신의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었고, 또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의 수준에서 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백성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니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빛에 먹었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1절과 32절은 백성들이 실제로 잘못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핑계는 될 수 있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울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핑계가 아니죠. 핑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걸 통해서 오늘 31절의 말씀 첫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그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 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이제 사울이 원했던 승리의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날에 저녁까지 완전히 다 블레셋 사람들을 전면하고 이제 그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날이 승리의 날이 딱 돼서 이제는요 자신들이 그 배고픔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탈취한 물건에 뭐라고 합니까? 달려가서 이렇게 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바로 먹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긴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거 보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백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끌어. 아멘. 보세요. 굉장히 지금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강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거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실제로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몰랐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전에도 이것을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빨리 달려가서 이 양과 소와 송아지를 피채 먹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마음이 풀려질 때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이들이 죄를 지을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앞에 승리가 있고 그 승리로 인해서 자기가 먹을 것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련과 위협 앞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에게 온 어떻게 보면 성공,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가운데 있는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조심하지 아니하고 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여기에 해살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뭐냐입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도 오늘 똑같잖아요. 오늘하고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거룩함을 잃어버린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군사들이 전쟁 가고 있을 때 자기는 왕궁 궁의 뜰을 거닐면서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때는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쨌든 하나 돼서 그 문제를 이겨보려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어쨌든 서로 가운데 힘을 모아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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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서로 뭐요? 헐뜯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그 성장 전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선택해라. 고난과 역경 뒤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래?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래? 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더라고요. 뭐 실제로 하나님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요, 더 하나님 붙들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막 써요. 근데 그 문제가 싹 사라지고 이제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여유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오늘 좀 쉬자. 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평안하다 할 때에 악한 영은 그때 우리의 틈을 노리고 들어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 가운데 달려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 고난과 역경이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고 기쁨과 안전함을 하나님 주시면은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악한 영들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되어질 때에 내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교통사고를 이렇게 많이 내보진 않았습니다. 많이 내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 제가 교통사고를 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운전을 처음 면허증을 따고 나서 운전을 꽤 잘했거든요. 잘했어요. 막 제 아버님도 야, 너 운전 잘한다. 키를 탁 주면서 쫙 운전하고 다녔어요. 자, 언제 교통사고 납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네요. 자기가 초보 운전이라 생각하면요, 조심해요. 조심하고 교통사고가 안 나. 근데 어느 정도 운전이 숙달되어져서 나 좀 한다 싶을 때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뭐 인간의 삶도 그렇듯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잘한다 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은요, 기가 차게 합니다.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알겠죠. 제가 교만함이 있네. 탁 들어가서 탁 넘어뜨려요.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열정은 있으되 하나님 방향성도 바르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릴 때 열정을 드리고 또 내가 쉴 때 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사울과 같이 겉모양만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볼 때에 마음과 우리 겉모습이 같이 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가 평안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